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과 이 코로나와 함께하는 모든 질병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목숨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열방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악한 질병아, 내가 진리로 선포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아 떠나갈지어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삶의 위기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시간 진리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오직 말씀이 능력입니다. 소자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일어나 승리하는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초도백만 크리스찬들 되게 하시고 열방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요 제자들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강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영의 소리를 함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지금의 암울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뚫고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낙담한 마음들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지어다. 좌절한 심령들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일어날지어다. 모든 병든 자들아, 너희가 기도할 때 나을 것을 믿고 기도할지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만큼은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는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내 산성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시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인간이나 도움이 없는 방백들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내가 누구를 의지하리요? 도움이 없는 방백들을 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리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결단하며 승리하는 오늘 이 밤에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온라인 예배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이 본당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강건해질지어다.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산 소망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말씀을 통해 알기에 그날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될지어다. 성령이 오늘 이 밤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성탄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메시지 속에 반응하고 감동하고 아멘하며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을 취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 성령께서 한 영혼도 거저갔다 거저가는 영혼 없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말씀 속에 놀랍게 숨겨진 나를 향한 놀라운 소식과 소문과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내 것으로 소유해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우리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오늘 성경을 새로 선물 받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사슴 가죽으로 된 성경인데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첫 성경 받은 걸로 첫 말씀을 나누는데 기대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뜻밖의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뜻밖의 소식. 요즘 계속해서 뜻밖의 소식이 들리는 거야. 우리 우편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부스트샷이 맞죠? 맞았는데 몸이 이상해요. 뜻밖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또 목사님 우리 가르치는 학생 중에 누가 또 확진이래요. 저 어떻게 해요? 동선이에요. 뜻밖의 소식이 들리죠. 뭐 그거 오늘 우리 위드어스 팀도 뜻밖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갑자기 드럼 못 오지, 건반 못 오지, 또 누구예요? 또 오늘 바로 또 하여튼 뭐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 그래가지고 카온 급하게 동원돼 가지고 하는데 그 분위기가 안 나지. 그러니까 우리 충만이가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해서 지가 막 박수를 치고 막 지가 막 그래도 이게 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업이. 예? 어디 갔어요? 우리 김충만 형제. 저 뒤에 있구나. 우리 마루도 맞아. 마루도 목사님 회사 누가 거기 왔다 갔다고 연락이 왔는데 자기는 외부에서 투입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그냥 있으라고. 또 얘나 또 그럼 저는요. 너도 그냥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재명 씨 봐봐요. 그 밀접 적접자하고 코앞에 있다가 음성 나오니까 바로 다시 유세 또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음성 나오면 이거 울려요 좀. 음성 나오면 이렇게 와도 돼. 근데 저는 무조건 못 오게 하거든. 음성이 나와도 일주일. 그래서 지금 저 때문에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오늘 봐봐요. 1000명 모이던 우리의 집회가 지금 100명밖에 안 모였어 지금. 정말 속상해. 자꾸 이렇게 뜻밖의 소식이 들리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우리 마리아와 요셉은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10달 전에도 뜻밖의 소식을 듣고 너무 당황하고 너무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 잉태했다. 넌 성령, 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막 그러니까 마리아도 놀래고 요셉이 뭐야, 얘 나랑 동침도 하는데 애가 생겼다고 막 놀래서 막 끊으려고 하고 막 그래서 막 천사가 난리치고 막 SNS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잘 이렇게 봉합을 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쭉 지났는데 또 갑자기 뜻하지 않은 뜻밖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려움을 잘 넘기고 또 태중에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생명을 잘 자라도록 돌봐왔는데 해산할 날이 얼마 차지 않은 시점에서 갑자기 뜻밖의 소식을 듣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로 시작. 잠잠하다가 갑자기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가지고 호적을 하라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요 이 호적하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마을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호적을 하라는 건데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고향에서 다 떠나서 그렇게 살다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에 의해서 호적하러 가야 되니 이게 여러분들 쉬울 것 같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왜 이 소식이 날벼락이라면 첫째로 이 호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디아스포라로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누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 사는지 파악도 잘 안 되고 누가 어떤 재산을 갖고 얼마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호적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로마의 세금을 피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건 단지 가서 호적하고 자기 어떤 출생연도를 적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전체 유대인들의 인구와 그들의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을 조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세금을 걷어내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나 알죠. 그러니 호적하러 가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humble heart.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비자금 축적해놨는데 열심히 땅 사놨는데 이거 호적하면 이거 왜? 호적할 때 이름만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현재 태어난 곳, 사는 곳, 친척, 가족, 자녀 이름, 재산 소유까지 다. 그럼 또 그걸 가지고 조사하러 오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면 진짜면 세금 뜯기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소식이었으며 있어서는 안 될 소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 멀리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고향으로 가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야 되겠어, 그 당시 때. 그렇죠? 지금도 하다못해 여러분들 시골 한번 내려가려면 경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은 부지런해서 장사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 호적하러 가는 것 때문에 가게 문 닫고 직장에다가 excuse me, excuse me 할 것 없어, 내가 excuse me, 나오지 마. 직장도 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직장도 잘리고 또 가게 문을 닫고 가야 되는 경제적인 손실이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호적하라는 소식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뭐다? 고난의 선포다. 미래의 어둠이 쫙 깔리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선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이 성탄에 앞서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인생에 뜻하지 않는 소식들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걸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호적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재산도 뺏겨야 되고 세금을 뜯어갈 거니까 직장도 문 닫아야 되고 그리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또 비용을 들어서 힘들게 고향을 찾아가야 되고 또 버리고 온 고향, 거기 왼수, 거기 부동산 사기치고 왔는데 막 가야 돼. 뭐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괴로웠지만 하나님은 이 호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전 세계의 역사 속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호적을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가 동정녀로 잉태된 그 사건들, 그 예수가 태어나고 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누구도 빼도 박도 할 수 없을 증거로서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 자신이 예언하셨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뜻밖의 소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자, 여러 가지로 역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만져서 호적하러 가게 하라 했을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악한 마음으로 사탄이 역사에서 호적하러 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놀랍게 섭리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의 마음을 만져서 호적하라 가게 하라 해서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조건, 그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은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떤 짓을 벌려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곳에서든 하나님 말씀을 딱 잡으면 돼. 왜냐하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든 안 내렸든 미가 선지자가 5장 2절에서 예언했던 말씀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든 내리지 않았든 하나님은 반드시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을 것이고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낳았을 거라는 거예요. 미가서 볼까요? 5장 2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여기서 말한 영원은 태초에, 상고는 하늘 위에, 그 다음에 영원은 뭐예요? 창조 때에 이미 그분이 계셨다. 말씀 예수님이죠. 미가가 그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중요하지 않아. 인간이 우리가 무슨 짓을 벌려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여러분 여기서 소망을 딱 가져야 돼요. 내가 사기를 당해서, 내가 그놈하고 결혼을 해서,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거기서 자빠져서 괜찮아. 거기서 뭐만 잡으면 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쫙 스파이더맨처럼 확 말씀이 자리 일어나 들고 가라고요. 갈 수 있을까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이 호적을 통해서 힘들지만 해산을 앞둔 마리와 요셉을 하나님은 걸어가게 하셨고 약속대로 베들레헴에 걸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핑계댈 수 있는 존재다 아니다? 아니다. 상황과 환경이 나 때문에, 내 선택 때문에 어그러져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리커버, 복구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꼭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책할 필요도, 내 탓이야, 이 바보야 할 필요도 없어. 어떻게 하면 돼? 주여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주여. 또 어떻게 하면 주여, 아버지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밖의 소식을 많이 듣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밖의 소식을 이겨내고, 그 뜻밖의 소식이, 우리 교회는 다행히 아무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누가 만약 코로나 걸렸다고 칩시다. 그래도 뜻밖의 소식이, 아니 내가 왜?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것이 기쁨의 소식으로 바뀔 수 있는 역사와 능력을 소유한 자가 우리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불가능한 게 어디 있고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 목회의 근원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자꾸 현상에 집중하지 마세요. 가이사구스가 영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왜 베들레헴 그 총동네까지 가야 되냐, 이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뜻밖의 소식이 들렸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다. 그러면서 둘째로 또 뜻밖의 소식이 들려요. 호적하라고 하는 그 충격적인 소식과 함께 시작. 마리아와 요셉은 또 뜻밖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로 봐봐, 뜻밖의 소식. 자막이 안 나와. 둘째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또 한 번 뜻밖의 소식을 듣는데, 그게 뭐냐면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여관에 빈방이 없다는 소식이야. 충격적으로 우리의 세금을 뜯어가려고, 그리고 해산이 임박할 때 하필이면 좀 이제 막 한 10주차 됐을 때 가라 그러면 갔다 오지, 가볍게 막 갔다 오지. 근데 막 거의 해산에 달이 돼가지고 막 가라고 그러니 또 갔는데 어떻게 된 거야? 빈방이 없대. 빈방이. 저는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요. 라이프지에서 빈방이 없어서 3개월 얼어 죽을 뻔했었어가지고 이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아. 진짜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 빈방이 없다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또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거죠. 보통,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상식이, 우리 일반적인 상식이, 해산을 앞둔 여인을 보면 지하철에 여러분 앉아있는데 졸려 막 피곤한데 앞에 이런 아줌마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치, 일어나 잘 양보하겠죠. 양보 안 하면 안 돼. 그럼 지옥 가는 거야. 뭐라고 또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당연히 상식이 해산이 임박한 그런 여인, 저기 우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리도 양보하고, 남편 아내 말 듣기 싫어도 지금 엄청 잘 들을 거야. 우리 상황이 그냥 어쨌든 주변에서 배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똑똑 방 있습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들은 율법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그 다음에 나그네를 섬겨야 되는 게 율법의 사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딱 왔어요. 그러면 아유, 아들아 너 방 빼라. 여기 보니까 우리 고향 사람 젊은 부부가 왔는데 방 좀 내줘. 아니 그러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빈방이 진짜 없었겠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인산인해였다고는 하지만 없었겠습니까? 하다못해 그냥 거실에서라도 자라고 했겠지. 근데 빈방이 없었다는 건 왜 그랬냐면 모든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짜증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올려와서 벅적벅적 때문에 여관 주인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사람이 많으면 불평도 많고 룸서비스도 해달라는 것도 많고 힘들어 죽겠고 막. 일단 사람이 많으면 짜증이 나요. 그러지 않나? 영화 한번 보러 가려고 뭐 그 줄 서면 짜증 나잖아요. 밀라노에서 그냥 내가 우리 권사님들 그 안 쓰게 하려고 막 뛰어가서 아우 주여. 어쨌든 마음이 상해 있었어. 왜?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그런 여인들을 보면 배려하거나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 있었고, 전반적으로 그때 그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누구에게도 동정을 얻지 못하고 배려를 받지 못한 채 당시 베들레헴이라는 지형은 석회로 된 그런 산과 석회질이 된 지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 동물 같은 게 많이 생기고 이렇게 좀 파고 하면 이렇게 그 잘 파져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베들레헴 사는 사람들은 산간지방이었는데 이렇게 자연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다가 말구유도 갖다 놓고 건초도 갖다 놓고 당나귀하고 그런 가축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양과 소를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요셉이 막 아이고 했는데 아무도 빈방이 없다, 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 선대함을 받지 못하지, 배려를 받지 못하지, 막 힘들어 죽겠는데 그나마 저기 빈 이런 마구간 같은, 성경에서 뭐 마구간이라고 하지 뭐 하여튼 그런 걸 보고는 우리 저기 들어갑시다. 얼마나 여러분들 서럽고 힘들고 초라하고 그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무 동정도 얻지 못한 채, 배려를 받지 못한 채 그 자연동굴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마구간처럼 쓰는 그곳에서 자리를 틀고 아기를 낳아서 놀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강보에 싸서 도자기 잘 싸가지고, 엄마 힘들고 아빠도 뭐 둘 다 초보 엄마 아빠인데 한 4-5 키워봤으면 딱 가서 벌써 딱 알지요. 막 그냥 쫙쫙쫙쫙 우쭈쭈쭈 하고 왔겠지. 처음 애기야 천에 뭘 해봤어 알아? 그냥 어떻게 하다가 그냥 그 구유, 거기 뭐 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대충 털고 이렇게 해서 거기다 이렇게 얹었어. 여러분들 자식 같으면 그렇게 옮기겠어요? 애기 낳았다고 그래서 옷 사갔더니 목사님 얼마짜리예요? 아우, 나는 그 뭐지? 천연 소재 아니면 안 입혀요. 막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받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 놓는 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냐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진지하게 내가 마리아였다면, 내가 요셉이었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다. 그러니까 이 구유라는 표현 때문에 마구간이라는 말이 나온 거고, 선극할 때 아이들이 마구간을 그렇게 연출하는 거예요. 방을 얻지 못한 채 마구간으로 쓰는 자연동굴의 몸을 피해서 그곳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낳아 놓았다라는 거죠. 해산을 앞둔 여인을 배려하지 못하는 세대였어요.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지 못하는 강팍한 세대였어요. 물질에 쩔어 사는 그러한 세대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이런 세대, 지금과 이때나 지금이나 뭐 비슷해요. 이런 세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러면 이런 세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우리 개개인의 비전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열악하고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병들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태어났는데 그 더럽고 지저분한 곳에. 근데 그 구유의 누임에 있어서 되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나중에 막 목자들이 오고 막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비위생적이고 강팍한 시대에 동정심과 위로함을 받지 못하고 괜히 잘못 땄다 병들어 죽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은 능히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강팍하다고 마리아와 요셉이 욕했나요? 시대를 저주하고 이 시대는 썩었어, 정치는 다 썩었고 뭐 막 비판하고 저주하고 막 저 여관 내가 불지를 거야 뭐 막 그러고 이 유대인들 하나님 율법에 어려서 나 제사장에 가서 일를 거야 막 그랬나요? 아니야. 그 시대가 어떠하는 그것에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또 봐봐요. 저도요 선교 가서 막 들었고 막 이거 먹으면 죽으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그 구유에 누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능히 당연히 하나님, 그러니까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 썩어진 세상 속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내가 세상 가운데 가서 내가 세상 속에 나를 던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학벌도 낮고 얼굴도 못생기고 가진 것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모든 시대적 상황을 뚫고도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평안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 갔더니 뜻하지 않은 소식, 직장에 갔더니 너 방 빼라, 책상이 없어, 별의별 소식이 다 들려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마음이 낙담이 되고 속상할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그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희망과 소망으로 다시 그 힘든 상황에 나를 내어놓고 그곳에서 다시 걸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나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평안해요. 어렵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들리면 순간 저도 이렇게 그럴 때가 있지만 결론은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할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코로나 막 초창기 우리 아무도 정보를 모르고 너무나 당황하고 무섭고 놀랍고 그렇죠. 근데 지금 별로 막 많이 죽고 막 그러고 확진자 10,000명 돼도 여러분들 반응이 없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렇죠? 이제 익숙해졌나 봐. 뭐 나만 아니면 된가? 어쨌든 근데 초창기 때는 다 그랬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를 엄청 찾아보고 엄청 공부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상황이 어떠하든 이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 천국이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을 거야. 놓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지 않은 거고 그리고 그것이 무식하게 하나님 지키셔 믿음대로 해가 아니라 열심히 방역하고 저 스스로도 제가 배달의 민족에서 판매하는 모든 걸 다 먹어봤어요. 질렸어. 저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뭐 신방 가거나 뭐 한두 번 정도 이게 누구랑 식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내가 밥을 같이 안 먹어요. 배달을 시켜도 혼자 먹어. 왜냐면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그것처럼. 근데 방종되게 하면서 믿음으로 돼 그러면서 막 온갖 돌아다니니까 다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방종하지 말아야 되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킨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쪼는 것이 아니라 더럽고 지저분한 세상 여기다 던져놓으면 내 새끼 오염될 것 같고 이렇게 내 자식 학교 보내면 망할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널 지키신다라는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꿈을 올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올려놓을 수 있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그 영혼으로 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영성과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 강지수 드디어 다이어트 사골국 나온대. 우리 김윤선 집사님도 디자인 회사 차릴 거야. 지금 뭐 도처 사박이 힘들다고 하지만 정말 꿈을 가지고 걸어가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능히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도전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말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저 역시도 어려운 상황에서 청천교회 개척하고 오순절 말씀 축제하고 오순절 말씀 축제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들 사례비를 처음엔 안 드려야지 말씀 전해주시는데 그냥 감사함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후배 목사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사례비 드려야 되고 뭐 복잡 근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물질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정 하나도 안 쓰고 아무 문제 없이 이 행사를 다 치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러니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보호하시고 이끄실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래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잖아요. 내년에 뭐 이런 걸 하겠다고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떤 소식을 소문을 듣고 당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당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God is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걸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결국 오늘 찬양 높이 계신 주님께 신이 하나도 안 나도만 꼭 드럼이 있어야 신 나나 어쨌든 그것처럼 결국 구유에 나신 예수는 모든 약자들의 위로자가 되셨고 그 열악함에서 하나님은 한순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비하셔서 진짜 nothing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뭔 죄를 졌어 그냥 천사가 와서 임신했다 그랬더니 진짜 임신해가지고 뭐 해서 호적처럼 왔는데 막 구유에다 누워야 되고 막 근데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아서 그냥 순종해서 있었더니 갑자기 동방박사가 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집을 샀잖아. 바로 집을 샀어. 그래서 집에서 키웠어요. 예수를. 그리고 둘째 셋째 막 계속 낳고 그렇게 섭리하셨고 물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의미하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장 직분과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부활하신 주님 메시아라는 것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증거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엄청난 가치의 물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에 그 삶이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었던 축복이 한순간에 들어온 것처럼 빈방이 없다는 뜻밖의 소식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되고, 그 믿음의 선포로 우리는 이어져야 하며,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미래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된다. 소자에 낳고자 하니 예스 로드. 그래 네 믿음대로 된다. 옆에 있던 소자가 저도 낳고자 합니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된다. 왜 안 낳나요? 네 믿음대로 된다니까. 왜 안 낳나요? 네 믿음대로 된다니까. 뭐가 문제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욕심만 있을 뿐이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뜻밖의 소식이 들릴 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스토리를,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시작. 지금 우리는 뜻밖의 소식들을 접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뜻밖의 소식들을 접해요. 너무나 깜짝깜짝 놀라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성탄과 함께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야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 별로 없어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수록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니까. 새 가족들은 겁나 기대해. 막 뜨거워, 겁나 기대해. 우리 새롭게 두 분이 전도사님이 됐는데 아마 겁나 기대하면서 벌써 태도가 달라. 옛날 것들은요 태도가 막 이래. 근데 재환이하고 그러긴 뭐 시키면 저게 몇 년가나 봐야 되겠어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야. 신앙이 오래될수록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니까요. 그냥 인간의 습관과 습성대로 살아가지.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뜻하지 않게 오미크론 나타났죠. 그리고는 위드 코로나라고 한다고 했다가 또 어떻게 한대? 다시 옥죄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내년에 뭐 경기 부양 정책 어쩌고 하다가 또 갑자기 위축될 수도 있는 거고, 이자를 올린댔다 내렸다 내린댔다 올린댔다 뭐 없어. 또 어떤 질병이 나올지 몰라. 그러니 이러한 시대 속에 오늘 말씀 중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뜻하지 않은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 아니 갑자기 임신을 했대. 요셉은 끊고자 했어. 그렇죠? 제가 주일 2부 때 설교했죠.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주일 2부 때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청년들 많이 안 듣고 청년부 예배 가니까 또 인터넷으로 찾아 들을 그만큼 열심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하자면, 왜 마리아와 요셉을 택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요. 누가복음 2장 7절 나오고, 마태복음에 요셉을 뭐라고 표현해요? 의로운 자.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잉태하게 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잉태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동시에 요셉은 의로워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어요. 요셉은 의로운 자라 마리아를 조용히 끊고자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켰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여자는 임신했으니까 부정한 거야. 근데 그걸 들어주면 돌 맞아 죽으니까 율법도 지키면서 착한 일을 한 거죠. 조용히 끊고 이 여자에게 살 길을 준 거야. 돌 맞아 죽지 않도록.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데리고 와라. 그러자 인간적인 의로움, 인본주의적 의로움, 율법적 의로움을 가졌던 요셉이 그 의로움을 깨버리고 말씀의 의로움, 이 여자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두려워하지 마라. 데리고 와라. 말씀의 의로움,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움으로 마리아를 품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이 잉태된 것처럼 우리는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교회 다니면 은혜 받은 자야. 하나님의 비전이 임했어요. 이제 뭐가 필요하면 의로움이 필요해요. 그 의로움은 여러분들의 곤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어떤 사견, 여러분들의 어떤 습관적인 옛날에 어떤 여러분들의 그런 그 성정이나 이성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그래, 나 이제 어떤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그것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능히 바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전능하심만 바라볼 거야 하면 그게 그 순간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인본주의적 의로움을 끊고 말씀이 말씀하신 가브리엘 천사의 의로움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뜻밖의 소식들을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의로워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로움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의로워지는 것이지, 과거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역도 이렇게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뭐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 말씀에 아멘할 때 내 것을 버리고,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몰라.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근데 어느 순간 가난 속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 예비되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정말 비천함에 처하고 정말 서러운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아나.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속에서 말씀을 읽을 때나 큐티할 때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철저하게 어떻게 했어요? 천사의 계시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약에 예언된 예언자의 이끄심대로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일하게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뜻밖의 소식들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뜻밖의 소식으로 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 뜻밖의 소식으로 돌 맞아 죽을 뻔했고, 마리아는 뜻밖의 소식으로 요셉은 지 안에 죽는 걸 봤어야 됐고, 또 뜻밖의 소식으로 어떻게 돼요? 길가에서 애 낳아서 애 사산하고 애 죽을 뻔했어. 뜻밖의 소식으로 내 재산도 없는데 막 세금 막 털리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그 뜻밖의 소식 속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으니까 그게 변해서 뭐가 돼요? 복이 되더라. 그 뜻밖의 소식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더라. 나를 통해 드러내시고자 하는 복음의 소식이 있음을 알게 되더라. 뜻밖의 소식 속에, 뜻밖의 소식, 아니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지금 두렵게 떤다고, 그 뜻밖의 소식 속에 다윗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을 붙잡고 물맷돌로 어떻게 된 거예요? 뜻밖의 소식이 결국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됐던 것처럼, 이 뜻밖의 소식 속에서 그것과 담대하게 맞서서 그 안에 복음의 소식이 있음을 믿고 달려나가는 강한 영적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진다고 두려워하거나, 또 거리 제한이 온다고 마음이 상하거나,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투덜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이럴수록 아버지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다가올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은 뜻밖의 소식밖에 없어. 아니 요즘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고 있는 소식이 들리죠? 여자친구랑 싸우면 여자친구와의 문제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 부모를 죽여, 여자친구를 죽여, 교사가 초등학생들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성폭행하고, 부모가 지 자식을 내다 버리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이런 뜻밖의 뉴스들을 보면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우리의 양심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면 동성애 주장 못합니다. 양심이 파괴됐으니까 그걸 주장하는 것이고, 양심이 파괴됐기 때문에 양심이 딱 파괴되면 옳고 그름의 기준이 깨지는 거예요. 진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양심이 없어지면 내로남불이,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못 믿어. 사람에게 소망을 못 둬요.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소망 두는 건 진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죠. 이럴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직장에서 어떠한 내가 핍박과 시련을 당해도 그 속에서 화를 내고 그것과 맞짱 뜨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뜻밖의 그 소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순간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여러분들은 마치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 수 없는 미로에서 그냥 걷기만 했는데 미로를 빠져나와서 어느 순간 축복의 땅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거 어떻게 키우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이,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군천사를 막 보내주시고 막 여관의 빈방이 막 펜트하우스를 막 예배해 놓으시고 막 이랬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비상식적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가 잉태해서 낳았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최소한 서비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런 말 하나요? 전혀 하지 않죠.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걸어가잖아요. 왜? 은혜 받은 자였고 말씀의 의로움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내게 맡겨진 듀티를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일단 나에게 맡겼어. 그러면 내가 감당하는 거야.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 그건 그분의 임의성이야. 근데 우리는 왜 안 도와줍니까? 놔버려요? 놔버릴까요? 안 도와줄 거예요? 놓을까요? 이게 우리의 심령 아니에요? 도와주시면 뭘 하겠습니다. 물질 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취업하게 해주시면 성가대 하겠습니다.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교사할게요. 교사부터 해봐. 우리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야갔어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
처음에 딱 받고 나에게 맡겼구나. 이 메시아 내가 잘 키워야 되는구나. 그냥 더 바라지도 기도하지도 않아. 빈 방 하나 주세요. 기도도 안 해. 어디 있지? 그래, 말글 좀 여기다 놓고 우리 열심히 키워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 여러분들은 막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이레가 막 나타나죠. 막 그러지 않나? 막 우물에 빠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있는 돈도 뺏기고 막. 그게 뭐예요? 욕심으로 잉태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 세상에서 들리는 뜻밖의 소식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을 담은 그릇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뉴스에서 안 좋게 나오는 그 소식이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 그릇이다. 그 소식은.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끼우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깨닫고 세상에서 들리는 그런 뜻밖의 소식들, 그 소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은 그릇이기에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리라. 그래서 승리하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마리아와 요셉이 키움과 같이 이 시대에 내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내게 품어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내게 허락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내리라. 욕심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 좋은데 하나만이라도 올바른 것, 원하는 것, 그것을 감당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 내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예배팀들은 그 동선에 있고 음성 나와도 저 나올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쳐. 근데 안 좋은 놈들은 고개 핑계로 걸렸습니다. 2주 후에 봬요. 2주 후에 봬요. 3주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요. 또 나오지 말라니까 네 울면서 알겠습니다. 그럼 또 언제 나가? 빨리빨리 하루라도 막. 우리 교회 애들은 참 이뻐 죽겠어요. 이뻐 죽겠어요. 그래야 우리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지. 오늘 이 밤에 잠깐 기도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소식들로 충격을 받고 어려워하고 있고 뉴스를 들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도 뜻밖의 소식을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것 때문에 고난과 시련을 당했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며 걸어갔을 때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들리는, 내 인생에 들리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과 소문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과 축복의 뜻을 담은 그릇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고 일어나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세상에 내가 하나님 던져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삶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의로움과 은혜 받은 삶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대에 나를 써달라고, 시대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변화시키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